제목은요, 계명을 지키면 은혜가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냐면 관계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보면 제가 몇 번 강조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또한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고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있다. 이 관계를 잘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계를 잘 하려면은 사실 법이 필요합니다. 그 세상에서도 법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의 관계가 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교만에 입각해서 살아가죠.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법도 존중하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법, 바로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있었을 때 우리는 더 보다 능력의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주로 이제 범죄와 관련된 쪽으로 많이 하죠. 물론 도덕적인 어떤 규범도 있겠지만은요, 그건 구속력이 없고, 근데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세상의 법은 저울질이 돼 있어요. 어떤 법은 가진 자에게, 어떤 법은 또 없는 자에게 지나치게 편중할 수 있는 좀 이렇게 형평성의 약간의 균형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모두에게 다 유익한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토대로 우리가 세상의 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면은 되게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입법부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법을 만들잖아요. 누구는 부자 편에서, 누구는 가난한 편에서 이렇게 서로가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세력이 더 큰 자들이 한쪽에 약간 치우침감이 있는 법을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 어떤 개인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한다 할 거예요. 그런데 전체로 보면은 만족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많은데 우리가 그 법을 좀 함축적으로 한다면은 10개의 계명이 있겠죠. 그래서 10계명의 계명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계명이고요.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 자신과의 법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개인의 어떤 양심의 법,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법, 내 자신이 스스로 양심의 꺼리낌 없이 살아가기 위한 그런 방식의 그런 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발견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이런 계명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구약에 있는 계명을 신약 시대에 오면은 바울이, 그 누구보다 법을 많이 알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생각이 바뀌어졌죠. 계명에 대한, 율법에 대한, 율법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가장 큰 효용성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보다는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더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곧 우리는 뭐냐면 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법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자유함과 또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살아야 한다. 이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근데 그 이전에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왜? 모르면 안 되잖아요. 외국인도 우리나라 들어오면 우리나라 법을 알아야지 이 땅에서 잘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양자가 어떤 집안에 입양되었다면 그 집안의 가풍을 알아야 되죠. 그 집안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런 과정 속에서 법이라는 것들이 때로는 유용합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고 이건 그런 일이라,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믿게 되어지면은 더 큰 은혜를 많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데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약이잖아요. 신약, 새로운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인생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계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신앙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계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방식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들어야 된다. 일단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들어야 된다. 쉐마라는 그런 말도 있죠. 쉐마.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쉐마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들어야 된다. 듣는다라는 것은 단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경청하겠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칠 때 그걸 막 머리에다가 새기려고 경청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이 누군가의 사랑하는 자의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기까지 경청하라. 그러한 의미에서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 들으면서 나온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갓난아기가 글을 알겠습니까? 근데 엄마가 엄마 해가면서 말을 할 때 그 아이가 들으면서 언어를 깨우치고 인생을 하나씩 배워가는 것처럼 들으면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물론 당시에는 책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구전을 자꾸 통해 가지고 듣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바도 있겠지만은 기본은 모든 것은 듣는 것이다. 듣는 것에서 출발한다 라는 얘기죠.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는 책을 통해서 언어를 먼저 배우고서 대화를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여러분이 모국에서 태어나서 모국어를 배울 때는 들으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믿음도 사실 들으면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듣고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리라. 결단하는 그런 마음들까지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두 번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배우는 자세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배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라마드라는 단어가 이때 쓰여지는데요. 라마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뾰족한 어떤 막대기 있잖아요. 그걸로 툭툭 치는 거 있잖아. 기분 나쁘죠.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도 몸을 속 찔러도 기분 나쁜데 그것도 막대기로 툭툭 치면 엄청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동물을 키우면 동물들 말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로 툭툭 치고 그럴 거예요. 때로는 꽂힌 끝으로 꾹 찌르면 더 기분 나쁘죠. 자극을 주는 것이죠. 자극을 주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극을 줘야 되느냐? 배워야 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는 말을 잘 들으면은 그렇게까지 강하게 자극하지 않아도 잘 따라갈 수 있겠지만 때로는 강력하게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걸 잘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교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찌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왜 배워야 되느냐?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는 얘기는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내 삶의 변화를 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서 삶이 변화되기까지 계속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이제 세상에 가서 삶 속에서 계속 실행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야고보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고 말로만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행함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물질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던 것은 다 주님 때문이었다. 이런 고백과 같은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행함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죄도 안 짓고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삶 속에서 실천을 하라는 얘기예요. 믿음대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할 때 저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의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 신앙의 정도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드려졌을 때 엄청난 일이잖아요. 자식을 하나님께 그것도 죽여서 드린다라는, 각을 떠서 드린다라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믿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시험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더욱 믿음 안에 거하여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이 펼쳐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야, 계명을 이제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뭘 하게 되어지면은 그냥 그랬군 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상급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있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은혜가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본다면은 어떤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면서 조건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두 번째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세 번째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자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 누군가에게 소유가 된다는 게 뭐가 기분 좋을까? 나는 독립적이고 싶은데,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이게 오늘날 우리 특히 한국 사회 젊은이들의 마음이죠. 누군가에게 구속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도 옛날에는 부모님과 상의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결혼하기로 작정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예식장이니 뭐니 자기들이 결정해요. 그래도 예식 방식도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례도 없는 것이 마치 여행인 것처럼, 저는 주례 없는 그냥 자기들만이 서로가 뭐 이렇게 이벤트를 벌여서 하는 행위를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례는 누군가 앞에 선대 대리자를 세워서 그 앞에서 결혼 엄숙한 선서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서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물론 진지하겠지만은 더욱더 진지함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엄숙히 자기들이 그렇게 결단하며 이렇게 살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그 결혼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들 앞에서 세워져 있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싶겠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속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마귀에게 속할 것이냐 하나님께 속할 것이냐.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그것이 복된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그 자체만 놓고면 내가 왜 하나님의 소유야?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 마귀의 소유가 될 거냐? 하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감사한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귀와 친밀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죠. 친밀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나의 소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죠. 주인 되신 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얘기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기준을 또 따라야 한다는 의무도 있어요. 나는 내가 그분의 소유니까,
소유된 자가 할 일이 있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젊은이들이 회사에 취업을 하잖아요. 취업하면은 사실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난 회사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 나와야 되겠죠. 거기서 다른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잘못된 범죄를 지시한다면 그걸 안 해야 되겠죠. 마땅히 안 해야 되겠죠. 근데 다른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서 회사의 그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되겠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 그리고 교회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내가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래 세상과는 다른 기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세상과는 비슷한 면도 있거니와 다른 면들이 있죠.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옳은 길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는 주인이라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며 살게 되어지면은 상급이 따른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 보상이 따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요즘하고 주식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잘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금 막 주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 액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액수를 직원들에게 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라는 얘기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회사에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한 자들에게 또한 보상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어지면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한 인생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실 일반 사람보다 좀 한 단계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또 전문적인 그런 마음을 이렇게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가진 자라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권리보다는 의무가 좀 더 많이 부여된 존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모세 당시에도 처음에는 장로들을 비롯해가지고 대표자들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구름이 빽빽한 구름 속에서 엄청 천둥 소리 나고 번개 치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 그게 두려워서 모세 보고 우리는 나가지 않을 테니까 모세 당신이 만나고 그걸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한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런 중재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를 계속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 이 제사장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나라가 되어지겠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현재까지 세계 선교의 1위 국가는 미국이라 하고 한국이 2위 국가라 하거든요. 두 번째로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제사장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나라냐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범위를 좁혀서 우리 각 사람이 그런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또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 주셨다는 얘기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제사장에게 명령한 게 있거든요. 제사장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시에 제한적이 있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이라고 일종의 축복권이라고 하면 축복권인데 축복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사장을 목회자 쪽이냐 그걸 뛰어넘어서 만인 제사장이다.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우린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제사장이다. 모두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여러분 모두는 다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이라 하나님의 내 이름으로 하겠지만 신약으로 보면 요한복음 보면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간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강력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물질을 얻고 권세를 얻는데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가 더 높아지거나 더 많이 갖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줄어들거든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는 내가 살면서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기 위한 삶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까? 이것이 관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상 성경 속에서 뭘 배웁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듣는데 내가 높아지거나 많이 갖는 것이 자칫 말씀에서 입에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뜻보다는 물론 여러분이 높아지고 많이 갖게 되어지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것이 높아지고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신 믿음을 잃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거나 많이 가지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경우가 많고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높아지거나 많이 가지면 그걸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다른 사람을 힘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에 거해서 내가 높아지거나 많아지는 건 저절로 많아지고 저절로 높아지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더 높아졌다면 더 많아졌다면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에 쓰임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만큼 가졌습니다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만큼 높아졌습니다를 더 자랑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내가 많이 가진 것도 내가 많이 높아진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또 드러내는 것이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룩을 얘기했었을 때 제가 거룩한 삶의 살 방식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의를 잘 지키는 것이고 세 번째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이 세 가지가 간단하지만 사실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믿는 일과 최소한 자기를 지키는 거, 의를 지키는 거라도 하라는 얘기죠. 남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일단은 우리가 믿는 일과 불법을 행하지 않는 일, 이것만 해도 우리는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선까지 잘 행함으로 인해서 믿고 의를 지키고 선을 행함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고요.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이와 같이 서로가 반대적인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계명을 잘 지키는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명을 잘 지킨 결과가 보상이 이것이 은혜가 이겁니까? 저는 별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물질이나 어떤 권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더 귀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과 관계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훨씬 더 유익하고 복되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계명, 10계명 중에 제 1계명을 같이 이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셨죠. 여기서 나 외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내 앞에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앞에는 누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을 같이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 언짢은 일이거든요. 화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신들이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10계명에서 다른 신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다른 신들도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런 얘기 생각할 구분을 좀 편하게 구분하신다면은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직접 깎아서 만든 그런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을 만들죠. 조각해서 만들죠. 바알신, 아세라신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앞에다 놓고 절하거나 그들 앞에서 그 신상 앞에서 간구하고 어떤 것을 소망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런데 다른 신들이라는 얘기는 그걸 포함해 가지고 우리는 해, 달 뭐 이런 거 자연을 통해서 보여지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신이라는 이름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도 바람의 신, 뭐 해의 신, 뭐 물의 신, 뭐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깎아서 만든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다 하여서 거기서 신이라는 것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상 속에서는요 진짜 참 신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뿐이라 유일하신 분이다. 신이라는 존재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타락한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지만 뭔가 모르게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종교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살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 존재하잖아요. 때로 복을 바라는 그런 어떤 바람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누군가에게 먼저 간구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다른 신,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새로운 종교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 다른 신들이 그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분만 해도 다른 신들이 뭐 2만 개가 넘는다. 그런 얘기예요. 섬나라일수록 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위험이 많잖아요. 불안한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다른 신들이 존재하죠. 제일 문제가 되는 요즘에 우리들의 신들은 돈의 신 있잖아요. 돈이라든지 재물, 권력, 때는 건강. 어떤 우리 부모가 또 자녀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도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은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혼합주의 이런 개념으로 다른 신들이 교회 안에서도 은연중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무엇일까요? 종교다원주의는 건 다원주의, 많다는 뜻이죠. 다원주의인데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진리를 가지고 있다.
불교도 진리가 있고요. 가톨릭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요. 도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 진리가 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있다는 얘기는 진리가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안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만 우리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린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독교는 강조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니네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하면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미워하는 일들이 타 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때론 근데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그런 마음을 품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어떤 분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모든 종교는 결국 똑같은 거 아니냐. 결국 같은 길로 가기 위한 그냥 색깔만 다를 뿐이지, 모양만 다를 뿐이지 결과는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의외로 교회인들 중에서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불변의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저들과 합력해서 잘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이걸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빠지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색채가 사라지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죠. 그때부터 타락하는 것이죠. 이게 핵심인데 이 핵심을 놓고 다른 데랑 연합하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가톨릭하고 불교는 이미 연합되잖아요. 부활절 때 보면은 현수막 걸어놓고 서로가 서로를 석가탄신일, 서로가 서로를 현수막 걸어놓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존중해준다는 것은 좋을지 몰라도 잘못하면은 종교다원주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되어질 수가 없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혼합주의라는 것은 어떤 거냐? 혼합됐다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내가 새로운 종교를 한마디로 만드는 거예요. 야, 도교에서 좋은 거, 유교에서 좋은 거, 기독교에서 좋은 거 있잖아요. 이슬람교 좋은 거, 힌두교에서 좋은 것들 따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이게 딱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단, 사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뭐 JMS나 통일교나 신천지나 그들을 기독교라고 할 수 없거든요. 기독교에서 벗어난 자들이거든요. 종교, 사상, 문화적인 것들을 서로가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 해가지고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성경의 진리를 또 변질시키는 것이죠. 왜곡시키는 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또 다른 우상숭배의 길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러한 다원주의나 또한 혼합주의 같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의 제대로 된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해야 될 교회가 세상 걸로 많이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변질된 모습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더 순수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그래서 1계명이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다, 유일한 통치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제1계명은 신앙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 다음 뒤에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머지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성도 이유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인정했었을 때 우리는 그런 나머지 계명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어질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제 1계명을 근데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냐?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1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이유가 많은 것들이 있죠. 암기하거나 뭐하거나 아까 듣고 배우고 행하고 하는 수많은 방식도 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걸 좀 더 뛰어넘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관계를 하는 것이죠. 그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니까 그와 함께하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지켜주고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율법 교사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가장 큰 계명을 예수님을 판단하고 시험하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또한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 10개의 계명, 613개의 계명,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예수님이 두 개로 또 압축을 하셨죠. 그런 것 같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생 속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차지하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있으면 모든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이 얘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을 해야 한다. 또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들이 겹치잖아요. 충돌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세상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실천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내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이 아까 보셨지만은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구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은 내 것입니다 라고도 고백할 수 있는 자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자와 같이 사랑하는 관계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 거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애인 생기면 내 거다, 저 녀석은 내 거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내 편, 내 거라는 얘기예요. 서로가 내 것이다, 서로가 서로한테. 하나님도 우리한테 너는 내 거다, 우리도 하나님은 당신은 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이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마귀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 것인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약속을 지켜주셨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잘 지켜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 되고 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찬송합니다. 267장입니다.